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희망 나눔을 하게 된 언호자와 타다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가족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처음 이렇게 서보는데요.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와서 제일 처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희망 라이브는 꼭 이렇게 와서 들어야 된다. 맨날 저는 이 유튜브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누군가 데려오고 싶다. 어디로 이렇게 참가료를 이렇게 주비로 해야 되는지 좀 이따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또 제가 희망 나눔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제목으로는 그 아버지의 등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희망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노자와 타다쿤이라고 합니다. 국적은 일본 사람이고요. 네, 생일은 88년생, 1988년 12월 27일에 태어났습니다. 네, 감이 가시는 분들은 좀 있으시겠지만 제가 생애에서 부모님께 생일 선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 한꺼번에 다 받아왔었습니다. 예. 그게 팔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 인생이 어땠냐 하면 제가 육천 가정의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정고등학교라고 해서 거기서 7년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7년간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5학원 시절까지 합해서 7년 지내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게 진학을 할까 생각하다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국이 지겹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의 대학으로 가서 일본의 대학교 들어가서 카프를 졸업하고 그리고 공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공직을 하다가 블록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여기 선악 유피대학원 대학교 사관학교 1기로 들어가서 졸업 후에 세계본부 선교처에 지금은 선교처라고 하지만 선교국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도 전전궁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을 소개합니다. 네, 제 와이프랑 또 두 아들이 있는데요. 2009년에 태평선대 축복을 받아서 지금 두 남아의 아버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와이프랑과는 제가 동갑인데요. 정말 젊어 보이죠? 저보다 훨씬. 저도 감사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이때 사진이 아마 그 6개월인가 7개월 정도에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두 돌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 소개가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희망 나눔의 주인공은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여기 양옆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 계시는 분이 저희 부모님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천 가정으로서 축복을 받으신 후에 3형제를 키우셨어요. 제가 두 남자 아이의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알겠는데 세 남자를 이렇게 키운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놀아가지고 많은 것을 깨뜨렸거든요. 건조대도 깨뜨렸고, TV도 깨뜨리고 다 깨뜨렸어요. 그런 게 3명 있다 생각하니까 지금도 어떻게 저희를 기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고비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고비를 넘어가는데 정말 큰 힘을 주셨다. 특히 아버지는 힘보다는 그 말이나 또 그 삶으로 보여주셨고 어머니는 그 사랑으로 저를 그렇게 키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제 아버지는 오노자 후미히코 지금 65세가 되셨고요. 만으로 참 제가 또 자랄 때쯤은 참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탁 하면 또 화를 내시고 몇 번 좀 맞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열정이
우리는 돈이 없다. 예. 또 일본이다 보니까 그런 사정도 있죠. 그래서 돈이 없다. 근데 나는 교육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유학으로 보내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유학으로 보낸 장본인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장본인이라고 쓰니까 뭔가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타다쿠니, 너 한국에 가고 싶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냥 천평에 수련회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고 싶다. 이게 저의 7년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했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또 저를 보시고 너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네,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어머니는 막내 딸로서 이렇게 계셨는데 교회로 전도되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막내 딸이라서 그런지 약간 애교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정말 하기 좋아하세요.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이렇게 하시는 약간 고양이 아니면 뭔가 캐릭터처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생애를 들어보니까 12살 때 전도돼서 16살부터 헌신 생활을 하시면서 오키나와부터 북해도까지 다 전도단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셨다는 경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되게 밝고 경쾌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저는 이렇게 많이 자라왔고요. 특히 이분들의 우리 부모님의 많은 지원 덕분에 이 큰 고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가지 큰 고비를 넘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비가 어디였냐면 바로 제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춘기 시절에 정말 다 민감하시잖아요. 마음이 좀 불안하시고 또 자기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들었다 놨다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유학 생활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 덕분에 이렇게 한국어도 배울 수가 있었고 한국 문화도 배울 수가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삶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학 생활이라는 게 부모님을 떠나서 일본에서 한국에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직접 못 받고 또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거기 100명 가까이 살았거든요. 근데 스텝은 4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상담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고민이 있으면 계속 끙끙 앓고 있는 상황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쉽게도 신앙에 대해서도 여기서 많은 교육을 해주지만 자기 혼자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꼭 옵니다.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사춘기 때는 이런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신앙을 키우셨겠지만 여기서 계속 갇혀 사는 것도 그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련이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을 넘어가기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를 졸업을 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아버지의 우리 말에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내시면서 잠본인이 저를 보내셨죠. 네, 보내셨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서 자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네, 자기는 지금까지는 교회 속에서 또 많이 키움을 받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에 의해서 받은 신앙만 하고 왔다. 그래서 이 7년간의 동안 한국에 가면서 신앙의 조국이니까 거기서 자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스스로 생각해서 신앙을 잡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2번째가 영어를 해야 된다. 꼭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삶에서 나온 그 교훈이셨던 거예요. 제 아버지가 어떤 경험을 하셨냐면 전도가 되셔서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전도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안에 기업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가 갑자기 자기가 미국으로 가고 싶다. 아버님께서 참 아버님께서 그때 미국에서 많은 섭리를 하고 계셨으니까 그 아버님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공지가 나갔던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자동차 기계를 이렇게 좀 만지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의 아벨 교회장님, 교구장님까지 설득해서 간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자기는 신앙을 물론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지만 자립적인 신앙, 자기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아버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보니까 정말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기반과 또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가시면서 가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이 정말 세계의 중심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영어는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는 가르쳐줘야 되겠다. 뭐 솔직히 저한테 가르쳐준 적은 없지만 그래도 배우라고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에게 그렇게 강조를 이 7년 동안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립적인 신앙이 잘 몰랐어요. 몰랐지만 그래도 정성을 많이 들이게 됐고 또 주니어 스태프로 도전을 하자. 그래도 자기가 신앙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영어도 대학 입시 시험 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영어 시험을 보고 또 선교로 나갔을 때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말 덕분에 저는 이 유학 시절을 어떻게 꾸역꾸역 그리고 잘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 시련이었던 게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때 카프로 들어갔었는데요. 카프 때는 제가 가야 된다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다가 갔기 때문에 아무튼 졸업을 하고 나서는 카프로 가야지 이 정도의 마음으로 카프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카프에서 또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자기 개인에 대한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화면이 안 되는 거냐요? 제가 전환을 한 거예요. 네, 이게 거기서 지금까지는 그 기숙사 생활 안에서 제 스스로가 제 스스로의 신앙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또 조언을 받아서 신앙을 해왔는데 거기서 자기 스스로는 신앙을 잘해왔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교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교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우선 주니어 스태프도 나왔고 뭐 유학 생활도 하고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편이다라는 교만심과 거기에 따른 자기 스스로의 안에 있는 공허함을 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카프에는 다녀야 되겠다. 카프에는 다녀야 되겠다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그 경제적인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때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우리 선배한테 다가갔어요. 선배한테 다가가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게 좀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딱 저를 보고 야, 교회가 너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너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교회를 필요로 해야 된다고. 그리고 너는 왜 여기에 다니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 스스로도 지금까지의 신앙이 약간이 아니라 완전히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해왔던 신앙이었구나 아직까지. 그리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교육을 받아왔지만 그게 뭔지도 잘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겠고 그리고 카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갔지만 카프도 그때는 열심히라기보다는 완전히 좀 빡세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전도로 나가고 만물복귀로 나가고 자기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경제 활동도 해서 학사비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신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한테 조언이 정말 마음에 힘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언이 정말 힘들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게 힘든 거예요. 너 힘내라. 이게 힘든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마라. 나를 좀 냅둬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네, 학사를 나가고 집으로 도망갔죠.
그런데 거기서 저를 건져준 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디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냐면 솔직히 말해서 밥이었습니다. 네, 제가 7년 동안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밥으로 자란 게 초등학교 시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론 기숙사에 밥은 정말 맛있고 영양사님이 계셔가지고 좋은 음식이 나오는데 돌아가서 또 다시 한국에서 대학으로 돌아가서 바로 학사에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뒤에서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우리 자식이 집에 왔으니까 밥을 열심히 차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차려주셨나 봐요. 그래서 밥을 먹으니까 정말 맛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잊어버렸던 그 뭔가가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집에 돌아가니까 제가 유학생활 시절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짐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좁았어요. 제가 돌아가는 거를 예상하지 않아가지고 진짜 이불 하나만 깔고 여기서 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셨었거든요.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거기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힘들다 해서 제 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풀고 이거 정리하자 이거 버리자 이거 하다가 찾은 게 7년간 어머니께서 저에게 쓰신 편지였습니다. 그때 다시 알게 됐는데 그거를 보고 다시 알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7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는 한 달에 2번 과자랑 편지를 보내줬었어요. 그 편지도 어마어마하게 긴 게 아니라 작은 종이에다가 3-4줄 그리고 5줄 길 때는 2-3장 이렇게 되는 편지를 쓰신 거예요. 저희가 버리기도 좀 그래서 그냥 책상 구석에다가 넣어 있었어요. 제가 좀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런 사랑에 대한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해서 이렇게 일단 편지는 좀 대충 읽다가 과자를 많이 먹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때 좀 힘들 때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만큼 되는 편지를 보면서 내가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이 밥과 이 편지를 보면서 또 평소에 지내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7년 동안 계속 못 받았던, 받고는 있었지만 몰랐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누군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난 그래도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정성을 들이고 말씀을 훈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게 참부모님 생애노정이었는데요. 그 참부모님의 생애노정, 그때는 아직 아버님 말씀밖에 없었지만 아버님의 말씀 속에 하나하나가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었지만 전혀 다르게 이렇게 느껴져서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게 돼서 카프에 생활을 하게 됐고 카프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신앙 훈련을 하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자녀도 만나면서 공직을 다시 한번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다시 신앙길로 되돌려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공유를 했는데 아까 에피소드들이 공유를 해주시면서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생각하고 싶었던 질문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나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을까요? 저는 청년 저도 아직도 청년. 그러면 대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에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있고 외로울 때는 자기만 외롭고 힘들 때는 자기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의 말과 삶과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런 사람이 나에게는 항상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참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참 부모님을 메시아로 다시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항상 보여주고 사랑을 보내주고 있다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인생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큰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네. 저는 어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결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 하지만 제가 이 희망 나눔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그러면 그 전후에 길에는 뭐가 있을까? 그 길을 갈 때는 뭐가 있을까? 혼자였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우리 부모님이 계셨고, 또 참부모님이 계셨고, 또 하늘 부모님이 계셨고, 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식구님, 동지가 계셨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제가 한산 마음이 채워지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저는 자라왔고, 또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왔지만, 이제 설 연휴로 들어가잖아요. 네. 어떤 분은 정말 감사하게도 집에 갈 수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이렇게 옛날 얘기도 해주시고, 또 작은 효도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4년째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 일본에 가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둘째를 태어난 지 한 번도 직접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다는 거를 요즘 새삼스럽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분들은 꼭 이렇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보시면서 같이 옛날 얘기도 나누고, 자기에게 뭐가 있었는지도 느꼈으면 좋겠고, 혹시나 못 가는 분들, 아니면은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은 주변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꼭 영상통화나 항상 영상통화를 안 쓰는 사람도 영상통화를 해서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뵙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설 연휴인데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설 연휴를 기도하면서 희망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